하겠습니다. 덤 높으신 서성민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우를 앞서서 감독을 주소서. 예리년을 이어서 세리년을 맺도록 예자비를 베푸사 법을 써라 옵소서. 예, 전체로 선생님께 삼배역을 올리겠습니다. 네, 다들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명절도 있었고요. 계절도 가을 문턱으로 들어섰고요. 그동안 없었던 아주 커다란 태풍도 왔다 가고 이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간 어떻게 우리 고부님들 다 편안하셨죠? 네. 네, 우리가 그 독송집을 만들어서 이 책으로 같이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책을 처음 제본해서 여러 분 나눠드린 때로부터 벌써 여러 달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책의 분량보다 한 30-40% 정도의 분량이 늘어난 책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이 책으로 공부하다가 또 그 책은 이제 출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출판된 책을 여러분 다시 드리고 그 책으로 이어서 가겠지만, 시작하는 부분은 별 차이가 없어서 우리가 이 책으로 공부를 진행하다가 새 책으로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책이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장이 제1장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근본 가르침이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그 깨달음의 자리에 머물면서 당신의 그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래서 불교 안에 참 많은 경들이 공부를 이끌고 있지만 그 중에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불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내용이 가장 원래의 형태로 드러나는 이런 경들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에 보면 이제 빠따마비 삼부토라고 해서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 요런 용례들이 있는데, 그 용례경 중에 5개의 경만을 편집해가지고 제1장에 포함하고 있어요. 자, 1장에 속한 경들 중에, 자, 첫 번째로 그 6번 상류다의 1번 검천의 요청경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부처님 깨닫고 나서, 야, 내가 성취한 법은 이런 법인데 중생들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으니 내가 이제 이 중생들한테 이 법을 설하는 것이 옳을까? 이제 이런 일화가 있는 경이죠. 자, 이 경에서 우리가 주목한 게 뭔가요?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이러이러한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여러 개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대부분들이 수식되는 말이고, 내가 성취한 법의 몸통을 알려주는 한 개의 개념이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 법회에서 특별히 더 발견했다 라고 공감하실 주제죠. 따까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나타나죠. 그래서 따까왔자 라고 해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내가 성취한 법이다. 나머지 뭐 심오한 것이다, 보기 어렵다 하는 것은 다 그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의 이 깨달음, 이것이 얼마나 심오한지 수식하는 용어다. 그래서 범천의 요천경을 통해서 발견한 내용은 따까라고 하는 개념, 이 따까라고 하는 영역을 넘어선 것이 부처님이 성취한 법이다. 그럼 따까는 무엇냐? 라고 하니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가래의 형성 과정, 따까라고 하는데, 이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따까라는 그 과정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것이 중생들의 삶인데, 이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도록 중생들의 삶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더 이상 가래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중생들의 삶의 그 제한을 넘어선 이런 의미로 따까처럼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내가 성취한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래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도록 극복한 요 의미를 보는 게 범천의 요천경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바로 그 이야기, 따까라는 게 있어요. 가래의 형성 과정이에요. 따까라는 거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래가 생겨나는, 따까라는 요 과정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것이다. 가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가래라는 거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원인이요 라는 거는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럴 때에 이렇게 가래가 생겨나는 중생들의 삶이 있다면, 가래가 소멸한,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의 가래가 소멸했다, 더 이상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런 삶을 만들어내면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보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달에는 이어지는 경이죠. 6번 삼류다의 두 번째 경, 존중경이었어요. 이제 존중경 어떤 내용인가요? 부처님이 이제 깨달았죠. 깨달음의 그 자리에서, 야, 그래도 누구든 간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순응할 수 있고, 내가 존중할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라고 둘러보신 거죠. 그랬더니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성취한 이 법을 넘어서는 더 완전한 법을 성취한 그런 깨달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라고 보니까 내가 성취한 이 법이 완전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걸 깨달았는데 이 완전함을 넘어서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누구는 찾을 수가 없는 거지 뭐. 그래서 부처님 어떻게 말하나요?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의지해야겠다.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의지처로 삼아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존중경의 의미였죠. 그럴 때에 부처님이 깨달은 그 법을 5가지로 나누어서 말하죠. 계, 정해, 해탈, 해탈지경,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지난주 그 존중경에 의해서
5가지 법의 무더기, 개정해 해탈지변이 있다라는 데까지를 보았어요. 자, 그 내용을 일단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한 장 그려서 나눠드렸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은 빡가라고 하는 가래의 형성 과정 안에서 물론 이제 여긴 기본적으로 번뇌라는 게 작용하는 거죠. 이어서 탐진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번뇌, 탐진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작용해서 물론 무명이라는 걸 담고 있죠. 이런 과정에 의해서 닦아라는 내면의 과정이 진행되면 거기서 가래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가래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는 성질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죠. 가래라고 하는 것이 왜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가래가 있으면 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일까? 요 관점에서 가래가 가지는 성질이 범천의 요천경에서 중생들은 이러면서 함께 나오죠. 그게 알라야라고 하는 빨리 원어를 가지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알라야라는 거 의미를 보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잡는다. 잡는 거죠. 그죠? 잡기. 요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게 뭐냐? 가래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성질이요. 빡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면 그 가래가 가지는 붙잡는 성질이 있어서 붙잡는 성질대로 삶을 살아가는, 붙잡는 성질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해 업을 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삶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 삶을 구성하는 5가지 문제 상황이 생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만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하면 오온 이렇게 말하죠. 색수상행식. 이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나의 것이요, 이것은 나요, 이것은 나의 자아요 라고 집착을 하면 원래는 오온이라고 하는 이거는 지난 삶의 과정이 결과로서 쌓여있는 무더기에 불과한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가래가 가지는 붙잡는 성질에 의해서 붙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오온이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했다, 붙잡았다 라고 하는 취가 들어가서 오치온 이래 되고 이 오치온이 나다 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는 경전의 가르침이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집착된 존재로서의 나의 삶, 집착해가지고 이건 내 거요, 이건 나요, 이건 나의 자요 라는 그런 집착 가운데에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면 그런 업을 지으면 어떤 결과가 생겨날까? 라고 하니 괴로움이 생겨난다. 요게 부처님 가르침이죠. 자, 이런 범천의 요천경에서 중심이 되는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서 그 붙잡는 성질 때문에 오치온이 돼서 괴로움을 만드는 요게 중생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삶의 과정이에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얼마만큼 나의 암과 공을 내 삶의 수준을 향상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집착의 강도가 줄어드느냐, 그래서 생겨나는 괴로움의 크기가 줄어드느냐, 요런 차이는 있지만 일단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이전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 오치오는 괴로움의 영역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존중경에서 우리가 본 거는 부처님이 이제 깨달았어, 부처가 되었어. 그 소회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세상에 아무도 내가 존중하고 의지해야 할 사람이 없어. 왜?
내가 성취한 법이 완전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이제 내가 성취한 이 법에 의지해야겠다 라고 할 때 그 법이라고 부처님 드러내는 게 뭔가요? 5가지 무덕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를 말하는 오지원 말고 또 다른 5가지 무덕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달에 본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개, 정, 해, 해탈직연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개를 통해서 색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복습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걱정이네. 삼매의 힘으로 느낌의 문제, 지혜의 문제로 상의 문제, 해탈의 문제로 행의 문제, 해탈지견의 문제로 식의 문제. 요렇게 중생으로의 오지원의 문제를 어떤 상대적인 5가지 무더기를 통해서 해소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5가지 법의 무더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개정의 해탈직연이라는 5가지 무더기에서 집착함으로써 내가 되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개정해 해탈직연이라는 대응하는 5가지로 살아냄으로써 그 나의 문제를 해소하고 괴로움을 소멸할 것이냐, 이런 양갈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오치온유로 살아서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오법원을 실천해가지고 괴로움을 소멸할 것이냐 라는 이 2가지 갈래를 놓고 여기서 경은 우리가 이제 그 범천의 요천경하고 존중경 2개의 경에서는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제 오치온과 대응하는 오법원, 이러면 오치온 앞에 있는 알라야 잡기에 대응하는 오법원 앞에 게 있겠죠. 이럴 때 알라야의 부정적두사 붙어가지고 아날라야 잡지 않기, 요거는 잡는 성질을 가지는 가래가 소멸한 거. 이렇게 가래가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딱가 왓자로 요래 해가지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가래를 소멸했다. 그래서 잡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오법원으로의 삶은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제 이런 대응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대응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관심 갖고 봐야 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죠. 딱가로부터 2갈래길이 있어가지고 한쪽 갈래는 중생의 삶이어서 괴로움을 만든다. 한쪽 갈래는 깨달은 삶이어가지고 고멸, 행복이 실현된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여기서 불교가 관심 가져야 되는 사실은 포인트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걸 여기로 바꿀까?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딱가의 삶을 괴로움이 소멸한 완전한 행복의 실현, 열반을 실현하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대멸의 삶을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이 문제를 놓고 제가 그 제1장에 그 5개의 경을 편집한 게 뒤에 3가지가 바로 어떻게라는 측면에 답을 주는 경들. 그러니까 바야흐로 깨달은 부처님이라는 이 용례 가운데서 요 어떻게
고의 삶을 고멸의 삶으로 바꿀까? 라는 이 주제에 답을 주는 그런 경을 이제 3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3번이 47번 상류다의 18번 범천경, 그리고 48번 상류다의 57번 사한파티 범천경, 앙구타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22번 우루웰라경 2번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요 그림 보면 요 그림에 바로 제가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를 어떻게 고멸로 바꿀 것인가? 라고 할 때 범천경은 사념처라고 하는 길이 있다. 사념처라는 이 길이 바로 괴로움을 만드는 중생의 삶을 고멸, 행복을 만드는 깨달은 삶으로 바꾸는 그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어가지고 사한파티 범천경은 그러면 사념처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데, 이게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면 말하자면 이제 갓난아이는 길이 있어도 못 걸어가잖아요. 길을 걸어가려면 길을 걷기 위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사념처라는 길을 통해 가지고 고멸의 삶으로 나를 바꾸자 라고 할 때 어떤 힘, 어떤 수단을 가지고 사념처라는 이 길을 걸어갈 것이냐 라고 말할 때, 이제 경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힘 또는 기능이라는 것을 말을 해요. 요거 보통 이제 오근, 오력 이렇게 말하죠. 이 5가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이 5가지가 바로 사념초라고 하는 그 길을 무엇을 수단으로 삼아서 걸어갈 것인가 라고 요렇게 제시되는 그 수단의 개념으로 제시가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사념처라는 이 길을 걸어가지고 그 끝에 가서 완성되면, 경은 그렇게 완성된 수행자를 우리가 이제 보통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라한이라는 완성된 존재를 장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테라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여러분 테라와다 다 아시잖아요. 테라와다의 그 테라인데, 이 테라가 장로라고도 번역되고 상좌라고도 번역되죠. 이럴 때 물론 이제 장로라는 말이 꼭 아라한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냥 출가한 지 오래된 분들 이렇게 장로 스님 이렇게도 불러드리고 하지만, 그러나 장로가 가지는 기본 의미 하나는 아라한인 거라. 부처님도 스스로 내가 장로다 라고, 부처님 스스로 내가 장로요 라고 말하는 용례가 나타나듯이, 이런 그 완성된 경지에 도달하면 장로인데, 그러면 그런 장로를 만드는 법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장로를 만드는 법이다라고 하면 이게 달리 뭐겠어요? 아라한 되는 방법이잖아. 어떻게 고의 삶을 고멸로 바꾸는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수단의 측면, 이 기능을 가지고 사념처의 길을 걸어가서 라고 받는 이런 측면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장로를 만드는 4가지 법이 있다 라고 해서 우루웰라경 2번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렇게 그 제1장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근본 가르침의 대의를 짚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림에 보면 앞쪽에 뭐가 또 좀 있어요. 자, 이 이제 앞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 먼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삶이라는 거, 산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또 인식하고 행위하는 거지 뭐. 그런데 인식과 행위라는 것이 그냥 단발성이냐? 그러지 않다. 인식도 행위에 전달되고 행위도
다시 순환해가지고 인식에 전달되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진다. 삶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행위를 인식에 전달하는 것은 환심, 욕탐 이렇게 불리는 거죠. 이런 게 있고 인식을 행위로 전달할 때 여기에 닦아라는 것이 있다. 관심은 행위를 그대로 들쳐 업고 가서 인식에 내려준다. 단지 전달만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전달된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순환적으로 영향받는 인식이 행위로 전달될 때는 닦아라고 하는 가래를 형성하는 요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인식이 가공된다. 가공된 결과가 가래다. 그 가래 때문에 괴로움을 만든다. 이런 부분 설명드렸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요 닦아로부터 고와 고멸 이런 방향을 말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요쪽 부분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에 보면 이런 닦아 이전에 바로 인식이 닦아로 연결돼서 행위로 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닦아라는 것이 어떤 구조에서 가래를 만드느냐 하는 건데 제가 오늘 같이 드린 경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필 프린터 토너가 갑자기 토너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가 좀 많이 흐리죠? 그냥 흐린 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3류따 45번 야띠가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야띠가에서 벽돌집에 머물렀다. 그때 한적한 곳에서 홀로 머물던 세조는 이런 법문을 읊었다. 안과 색들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소비, 고우, 내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와 성들을 연하여 요 문단은 이제 안과 색을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척법,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관계로 하는 거예요. 반복되고 너무 뒷장으로 갑니다. 안과 색들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긴다. 여기까지는 앞이랑 똑같죠? 똑같은데 그 다음에 그 애가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요거 뭐죠? 애의 소멸이죠. 앞에서는 그냥 중생들의 삶을 이렇게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이러면서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고 해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데 요번에 오면 시작에서부터 가래가 생겨나는 그 과정까지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래가 생겨나는 상태를 보통의 중생들처럼 가래가 생겨나면 그 다음에 붙잡는 성질에 의해서 어치온으로 일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수행자들은 바로 그 가래가 생겨나는 그 부분에서 가래를 소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래를 소멸한다. 여기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는 거예요. 가래가 생겨난 그 상태로 살아갈 거냐?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 가래를 부수겠다. 가래를 소멸함으로써 가래가 소멸한 깨달은 삶을 살 것이다. 요런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야티가경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부분. 가래가 생겨난 이후 가래로의 삶을 그냥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 가래를 소멸함으로써 깨달음으로 나아갈 거냐,
요 차별을 보여주는데 지금 읽는 자리가 바로 그거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긴다. 그 애가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취가 소멸하고, 취가 소멸할 때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할 때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할 때 노사와 수비고운애가 생겨난다. 수비고운애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고멸이죠. 밑에 단락은 안이비설신의 반복이에요. 맨 밑에 보면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의 을품을 들으며 서 있었다. 세존께서는 그 비구가 세존의 을품을 들으며 서 있는 것을 보셨다. 보고서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여, 그대는 이 법문을 들었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여, 그대는 이 법문을 배워라. 비구여, 그대는 이 법문을 숙달하라. 비구여, 그대는 이 법문을 명심하라. 비구여, 이 법문은 이익으로 이끌고 범행의 근본이다. 이렇게 경이 맞춰지거든요. 부처님이 이렇게 가래가 생겨나서 가래로의 삶을 사는, 또는 그 가래를 소멸함으로써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양쪽을 대비해서 혼자 읊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옆에서 어떤 제자인 비구가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들었니? 그러면 명심해라. 이 설법이야말로 이익으로 이끄는 것이고 범행의 근본이다. 범행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노력, 이렇게 말하면 범행,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요 야티카경에서 말하는 이 애와 애멸, 요 관점을 가지는 것이 삶의 향상을 위한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요 얘기를 보면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거라. 딱가라고 하는 요 과정을 놓고 그 앞에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법에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그러면 안과 색과 안식이라는 세 가지가 만나는 것으로의 삼사와 촉하면 그 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긴다. 요거야 우리가 12연기에서 수도 없이 보는 거죠. 그리고 수를 조건으로 12연기는 뭘 말해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애 이후 취 나가지만 그게 애가 가지는 잡는 성질 때문에 오치온이라는 중생인 나라는 존재가 되어서 괴로움으로 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경에서 보여주는 특별한 거,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는데 이 애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해보자. 요거죠. 애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해보자. 애멸이라고. 그러면 애멸의 삶으로 가면 잡는 성질 없어져요. 집착하는 대신에 법의 무더기를 쌓으면서 고멸로 행복, 열반으로 이렇게 깨달음이 완성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직선으로 딱 연결되는 거다 라고 하면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겨나는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는 거야.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 제어되지 않으면 번뇌의 영향 위에 이루어지면 가래가 생겨나서 가는데, 이제 이렇게 가래가 생겨나는 삶의 이야기 중에서 이 과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아내면, 그래서 번뇌를 부수고 탐진치, 무명을 부수는 이런 삶의 과정을 닦아라는 이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겨나는,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는 요 과정에서 성과를 내면 가래가 생겨나지 못하고 애멸로 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이제 요런 부분을, 요런 설명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원래는 지난번 계속 공부한 대로 딱가 이후 이야기만 하면은 됐지요. 그런데 오늘 냐티카 경을 통해서 이 딱가 앞의 이야기를 더 얹은 건 뭐냐 하면 바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는 이런 12연기적인 삶의 이야기에서 바로 느낌이 가래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이건 해결이 안 될 거라고. 그런데 직접 연결되지 않고 거기에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 딱가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 안에서 문제를 해소하면 이제 경이 말하는 그러나 그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하면 이라는 애멸의 과정이 제시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그 앞에 인식의 과정에 의해서 연결되는 요런 그림으로 완성될 때, 딱가라고 하는 이 내적인 영역에서 넘어서지 못한 중생들은 가래를 만들어서 괴로움으로 가고, 부처님처럼 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가래가 소멸하면 행복으로 가는 요런 두 갈래 길의 앞선 관계를 정확히 볼 수가 있죠. 예, 요런 그림을 이제 일단 하나 그려서 여러분들 나눠드렸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 자리에 방금 이제 그림에서 보여드렸지만 이제 어떻게라고 할 때 한 가지로 사념처라는 길이 있다 이랬고요. 그리고 5가지 기능, 5근이라는 수단이 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요거와는 좀 별개로 장로를 만드는 법 4가지, 이렇게 3가지 경을 소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제가 오늘 요런 그 개요적인 이야기를 하고 요 3가지를 묶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제 1장을 끝내고 진도를 좀 닦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자리에서 최소한 사념처라고 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부모님들 뭐 다 하고 사념처, 대념처기 경이 말하는 신수신법 사념처 이런 이야기는 다 아실 건데, 그 사념처가 어떤 길인지 거기에 믿음, 정진, 삭지,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힘 또는 기능이라는 건 어떤 것이고 이게 왜 수단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가야겠다 생각이 돼서 진도를 조금 천천히 나가더라도 우리 김보경 법부님께서 천천히 가도 된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시간이 뭐 한 20여 분 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요 사념처와 관련해서 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야기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 그림 잘 그려진 그림 같아요. 여러분들 공감이 되실까 모르겠네. 자, 책에서 그러면 27쪽으로 갑니다. 27쪽 브라흐마 습당 범천경입니다. 한때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 우루엘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에 머물렀다.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사념처라는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이다. 어떤 4가지인가? 비구는 신, 몸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물러야 한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수, 느낌, 경험을 이어보면서 수에 머물러야 한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심, 마음을 이어보면서 심에 머물러야 한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법, 현상을 이어보면서 법에 머물러야 한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사념처라는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이다. 자, 요 이후는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당신의 소회를 드러낼 때 사함파티 범천이라는 신이 부처님 마음을 알고 부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맞습니다 부처님 하면서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일단 이 경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는요, 법부님, 우리 저기 불교 안에 수행이라고 말하면 수행법이 좀 다양하지 않아요? 그치? 수행법이 이런 뭐 이것저것 좀 많잖아.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 범천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사념초라는 이 길, 이러이러해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 유일한 경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유일한 경로라는 말이 에까야노 요 말이거든요. 뭐 원어가 이게 세 번째 줄에 있는데 이게 에까 하나라는 거야. 에까 하나, 일.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냥 이렇게 되든가 해서 길, 경로 이래 되는데 요게 이제 막고라고 해서 길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길보다 경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문제는 요 에까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한 가지로는 하나, 오직 하나 그런 얘기, 유일 이런 얘기가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렇게도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오직 하나뿐이다. 이런 의미로의 하나 이렇게도 되고 뭐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런 부분으로의 하나.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요 문장을 놓고 불교 안에서 번역이 두 가지로 부딪히죠. 말하자면 제가 지금 법부님 여쭤봤잖아요. 불교 안에 굉장히 다양한 수행법이 있는 거야. 그러면 다양한 수행법 중에 사념초라고 하는 이 길도 하나가 있다. 요렇게 보자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여러 개 중에 어떤 하나의 길, 요래 봐야 되죠. 그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가 하면 이거를 그냥 하나, 유일한, 요런 의미를 적용하면, 많은 길이, 수행법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요. 요렇게 말하는 의미가 되죠. 요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불교 안에서 요 부분을, 여러 수행법 중,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다. 요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니요. 이거는 유일한 길이요. 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요런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경에서는 첫째로 보아야 하는 게 사념처라고 하는 이 길이 왜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길인가? 요 부분을 보는 거가 우선 필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이어가지고는 이제 사념처가 어떤 네 가지인가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념처라는 수행법은 어떤 것인가? 라는 요 두 가지 주제를 보아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앞에 주제, 왜 사념처를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라고 보지 않고 사념처가 유일한 길이야 라고 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만 오늘 하고요. 다음 달 공부할 때 그 사념처 수행, 신수신법 사념처를 어떻게 수행을 하라는 얘기냐 하는 구체적 수행 테크닉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는요, 여러분, 요 책 있어요. 지금 요 책 여기 있거든요. 한 권씩 좀 나눠주시겠어요? 자, 먼저 113쪽 글부터 보겠습니다. 이처럼 도반 웃디하여 열애에게 이런 열망은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되는가, 아니면 절반인가, 아니면 3분의 1인가 라고. 그러나 여기서 열애에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으로부터 구원되었고 구원되고 구원될 자들은 모두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로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은 뒤에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되었고 구원되고 구원될 것입니다 라고.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동일한 문장이 이제 다른 경들에 의하면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가지고 바른 깨달음으로 이끌린다. 명과 해탈로 이끌린다. 열반으로 이끌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경들이 요 문장을 같이 쓰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이 중심된 개념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바로 요 문장을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46번 상류따가 각지 상류따거든요. 칠각지. 칠각지를 중심으로 하는 각지 상류따의 여러 경들, 이건 그 사부니까를 꿰어가지고 그림을 하나 만들어내면 요런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는 그림이 그려져요. 자, 제가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히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이렇게 나오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심의 오염원이고, 이게 뭐냐 하면 5가지 장애야. 다섯 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이제 지금 말하는 사념처가 나오죠.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그래가지고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일에 의해서 명과 해탈로, 열반으로, 구원으로 이래서 바른 깨달음, 이제 요런 전개를 보여주는 문장이 이게 그 니까야 안에서 제법 많이 나타나는 문장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보아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면 이게
뭐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주행은 아니죠. 일단 이제 마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야. 그런데 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야. 이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라고 보면 첫째로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이 5가지 장애가 뭐냐 하면 바로 요심,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5가지 장애라는 것이 마음에 있으면 마음이 오염돼. 그렇게 마음이 오염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지혜가 힘을 잃어. 요거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정의 사항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런 5가지 장애가 마음에 있는 거를 버렸어. 다 버리고 나면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시기야. 사념처를 닦아가는 일을 통해 가지고 5가지 장애를 버려내면 거기에 칠각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칠각지가 내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46번 삼류다가 5가지 장애와 칠각지의 대응 관계를 아주 많은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이런 내용을 보면 마음은 5가지 장애라는 거하고 각지, 칠각지라는 거하고 다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장애가 힘을 얻어가지고 내 마음에 장애가 팽창을 해버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장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약간 그 여러 경들에 의하면 이거는 장애이고 덮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장애이고 덮개인데 이것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오염하는 오염원이야. 해서 지혜의 무력, 지혜가 힘을 잃는다는 거죠. 그럼 지혜가 힘을 잃는다라는 건 뭔가요? 삶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좀 전에 그림에서 봤지만 어리석음이라는 것 때문에 붙잡는 가래가 되어가지고 뭐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지혜가 무력화되면 이런 삶은 괴로움을 만든다 라는 거예요. 일단 마음을 5가지 장애가 차지하면, 장애라는 것은 이런 성질을 가져서 결국은 삶을 괴로움으로, 퇴보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각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에 의하면 장애가 아니고 덮개가 아니야.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 명과 해탈로, 명과 해탈로 이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이라는 건 여러분 뭔가요? 우리 그 연기, 12연기의 출발이 뭐예요? 무명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 무명에 반대되는 거가 명이죠. 지혜하고는 도저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전에 이제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는 5가지는 수단이 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명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런 수단으로의 개념보다 그 지혜라는 수단을 확보해서 문제를 해소해서 생겨나는 바른 암, 이런 측면이어서 이제 물론 말씀하시는 그 의미겠지 지혜, 명, 요게 다 같은 맥락에 있죠. 같은 맥락에 있지만 좀 엄밀히 보면 지혜의 역할에 의해 가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이제 원인들과 이런 차이를 좀 보여준다라는 거가 좀 있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일단 그 기본적인 형태가 나타나요.
간략하게만 말하자면 장애라고 썼는데 5가지 장애가 뭐죠? 5가지 장애. 첫째, 간탐. 둘째, 진해. 해태혼침. 들뜸후회. 의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경은 요 진해, 해태혼침, 들뜸후회, 의심은 어느 경우나 동일한데 경에 따라서는 요 간탐은 3가지로 나와요. 소유의 관심 또는 욕탐. 요거 욕탐을 한자로 쓰는 이유가 아까 그 행위를 인식으로 전달하는 욕탐하고 달라서 그렇죠. 거기에는 요 마음 심자 없는 약간 관심으로 가니까. 약간 뭐 이렇게 간탐, 소유의 관심, 욕탐 3가지로 일단은 이건 내 거 하려는 요런 거죠. 간탐도 뭐 남의 것도 다 내 거 하면 좋겠어 요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진해함은 거슬린 마음으로 화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해태혼침, 게으름, 무기력함 요 정도 보면 되겠고, 들뜸후회, 의심 이제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는 거죠. 이런 5가지 장애가 내 마음을 채우는 한쪽 파트다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각지, 7각지라고 하는 거는 뭐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시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렇게 7가지 나오잖아요. 요 7각지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어. 어떤 분들의 그 주장을 보면요, 아니 이 7각지 수행이라고 말을 하면서 8정도보다 더 높은 수행이 7각지 수행이다 뭐 이렇게 강의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아야 돼요. 7각지도 8정도 안에 다 포괄되는 거, 뭐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말씀드릴 형편은 아니고, 다만 7각지라는 이거는 8정도를 넘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깨달음으로 나아가려면,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로 내 마음이 구성되어야 하지? 이런 깨달음으로 이끄는 요소요. 그래서 마음이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할 거냐, 아니면 이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라고 해서 7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이런 7가지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거는 퇴보로 이끌지 않고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거야. 요런 단순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요소다. 요렇게 7각지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렇게 장애와 각지를 놓고 마음을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각지가 차지할 것이냐, 요거를 놓고 보면요, 일단 장애가 차지한다라는 것은 마음의 오염원, 지혜를 무력화하는 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이제 그만큼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고 괴로움으로 이런 퇴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각지가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각지라는 거는 이건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요소요. 내 마음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요소들로 가득 찬다면 나는 더 이상 지혜가 무력화된 상태로 퇴보로 가지 않고 깨달음으로 나갈 거예요. 이런 방향성이 있었겠죠. 그런 방향성으로 이제 7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수행이라는 걸 말할 때, 수행은 이런 개념으로 보면 2단계로 말할 수가 있겠죠. 한 단계는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을
장애가 차지하고 있는 거를 밀어내고 칠각지가 내 마음을 채우게끔, 그죠?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일이 하나가 필요하죠. 장애가 밀려나가는 만큼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것이 칠각지야. 그러니까 첫째 해야 하는 일이 장애를 밀어내는 것, 장애를 제거하는 일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장애를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칠각지가 마음을 차지한 거야. 칠각지가 이제 마음에 충만해. 오직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삿디오, 택법, 정진, 이런 깨달음의 요소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이제 수행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닦는 거야. 칠각지를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명과 해탈이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나가는 거죠. 수행이라는 게 이렇게 내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뭐 여러 경들이 말하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하여간 그래, 내 마음을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각지가 차지할 것이냐, 장애가 내 마음에 얼마만큼 팽창하느냐에 따라서 내 지혜가 무력화되고 그렇게 삶은 퇴보로 이끌린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가 그 공간에 충만하게 되면 칠각지가 명과 해탈로 이끄는 이런 성질에 의해서 내 삶은 향상한다. 그래서 수행은 딱 이 두 가지예요. 장애를 제거하자. 그러면 마음에 충만하는 칠각지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자. 요렇게 수행을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요, 수행, 요 두 가지. 요거 하면 되잖아. 그러면 요거를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수행이 뭡니까?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를 닦아가지고 깨닫는 거야. 요러면 되거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요 두 개를, 근데 사실은 또 그런 면이 있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묶어가지고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를 잘 분석적으로 해체해가지고 잘 보자. 장애를 제거하는 한 가지 역할이 필요해. 그러면 그렇게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면 칠각지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역할이 필요해.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겠죠. 사실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수행해, 장애를 버리고 칠각지를 닦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자, 장애를 버리는 한 단계의 수행을 하자. 그래서 장애가 잘 버려지고 마음이 칠각지로 충만되면 그 칠각지를 닦아가지고 깨달음으로 가자. 첫 번째 수행은 장애를 밀어내는 거다. 두 번째 수행은 각지를 닦는 거다. 요렇게 해가지고 수행 일리를 함께 제시를 해주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더 편치 않을까 싶어요. 나는 부처님이 그런 방법을 썼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타나. 이 괴로움이라는 것 때문에 5가지 장애는 무익 덩어리다. 요건 이제 상류다니까에 나오는데, 이 무익 덩어리에 대응하는 것으로의 유익 덩어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유익 덩어리는 뭐냐? 괴로움으로 나가지 않는 거지. 그런데 그 유익 덩어리가 사념처다. 요런 말이 이제 무익 덩어리경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요 사념처가 무익 덩어리인 장애와 대응해서 유익 덩어리다 라는 요 말 한마디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하는 그 방법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마음을 장애가 채우면 무익 덩어리요. 그런데 사념처가 유익 덩어리요. 그거 무익 덩어리는 장애를 배제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수행 1번
장애를 제거하는 일, 요거 누구의 몫이냐? 요게 사념처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사념처가 이제 사념처를 닦아가지고 장애를 밀어내면 장애가 밀려나가는 만큼 마음이 칠각지로 충만하잖아. 이거는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를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라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장애와 각지가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팽창한다는 것은 각지가 줄어드는 것이고 장애가 밀려나가면 그 공간을 각지가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은 장애를 밀어내면 돼. 장애 밀어내는 것과 별개로 각지를 충만시키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애를 밀어내는 일만 하면 각지가 팽창해서 충만해지는 거야. 요게 이제 중심 주제죠. 그래가지고 사념처라는 이야기. 여기서 나오죠?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 바로 사념처가 장애를 완전히 밀어내서 칠각지로 가득 채워진 요런 상태의 마음을 말하는 게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1번 수행 장애를 제거하는 일을 사념처로 했어. 그러면 이제 칠각지로 팽창 충만되었으니까 그 충만된 칠각지를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기만 하면 되죠. 요거 칠각지를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 수행은 뭐라고 하게요? 이 수행이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낸 게 요 그림인 거예요. 자, 요 그림 보면 마음이 장애와 같지인데 마음이 덕계고 장애고 오염원이요. 지혜를 무력화하는 거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무익덩어리요. 그거 유익덩어리가 있어서 지혜를 요 표현이 중요하죠. 지혜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냐 하면 사념처요. 이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 자, 여기에서 보면 사념처를 닦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저기 일단 기본적으로 사념처 이러면 염처, 사띠를 확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매라는 거하고 지혜라는 거는 삼매는 어떻게 성취하고 지혜는 어떻게 힘있게 해가지고 깨달아 불어가죠? 요거 사념처 수행은 사띠를 확립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일, 그러니까 삼매를 위해서는 다른 걸 해야 되고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걸 해야 돼. 요렇게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참 많은 걸 보여주는 게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게 사념처인데 5가지 장애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지혜를 무기력하게 하는 거거든. 장애가 제거되면 어때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그 원인이 해소되잖아. 지혜를 힘있게 하는 거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아.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기만 하면 무기력해진 지혜는 다시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보겠지만 사념처 수행 자체가 뭐예요? 신수심법을 이어보자, 집중하자 이거잖아. 사념처 수행을 닦는 그 자체가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지만 하나의 대상을 이어본다 해서 이게 그대로 삼매를 성취하는 방법이거든. 그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념처는 염정해, 사띠를 확립하고 삼매를 성취 심화하고 지혜를 회복 강화하는 거예요. 사념처 수행 하나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띠와 삼매와 지혜라는 이 3가지 기능을 동시에 힘있게 하는 거예요. 사념처 수행 하나가. 요거 봐야 돼요. 어제 뒤에 가면은 그 3가지 중에 사념처 수행의 완성으로 사띠가 완성되고 나오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가 완성되고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지혜가 완성돼서 깨달음이 성취되는 요런 부분 이제 뒤에 볼 수 있지만 우선 보아야 하는 거는 사념처 수행을 한다 라는 요 한 가지 방법이 사띠와 삼매와 지혜를 동시에 키우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칠각지를 닦아가지고 명과 해탈로 그러면 바른 깨달음 열반 구원 해서 고멸로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문제, 이렇게 보면 결국 수행은 1번 장애를 제거하는 거가 사념처다. 그리고 칠각지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사마타 윗바사나야. 요게 수행의 전부거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제가 잘 쓰는 표현이지만 불교에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요거 보면 어때요? 수행이라는 게 뭐 사실은 크게 보면 하나지 뭐. 장애를 버리고 칠각지를 닦아서 깨닫는 거지 뭐. 그런데 요거를 부처님은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장애를 제거하는 그 역할을 사념처라고 부르고 칠각지를 닦아서 깨닫는 거를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하나의 수행 체계가 불교에 있고 요거를 그려낸 게 수행의 중심 개념인 그림이다.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 얘기요. 사념처라는 이 길이 다양한 수행법 중에 하나의 길이냐 아니면 유일한 경로냐 요건데 수행을 포괄하면 오직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수행 나오잖아요. 뭐 입출직령경 해서 호흡을 닦는 수행도 있고, 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로 이런 상을 닦아라 저런 상을 닦아라 상을 닦는 수행도 있고,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아라도 있고, 뭐 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수행들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잘 보아야 되는 게 그 많은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는 수행법들이 제각각 다양한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입출직념경이 말하는 호흡수행 16단계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칠각지를 닦는 일이 나오거든. 그 입출직념경이 말하는 호흡수행이 말하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호흡수행 16단계를 말할 때는 사념처럼, 요거는 그 입출직념경이 구성되어 있길 그래.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까지 가면 그 다음에 칠각지를 닦는 과정이 입출직념경 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명과 해탈에 의해서 깨닫는. 그러면 입출직념경도 말하는 게 사념처로 시작해서 16단계로 사념처를 완성하고, 그러면 그렇게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서 충만한 각지를 닦는 일 사마타 윗바사나로 명과 해탈을 깨달아. 요걸 말해주거든. 이름을 달리 쓰지만 그 다양한 수행법들이 결국은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일 한 가지, 그러면 마음을 충만하는 칠각지를 닦아서 깨닫는 일 한 가지, 요 두 개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병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직렬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의 길이요. 이러니까 자, 그럼 사념처가 왜 유일한 경로입니까? 사념처 없이 사마타 윗바사나를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좀 전에 봤지만 사념처를 닦아가지고 사띠, 삼매, 지혜를 힘있게 하잖아. 그럴 때에 사띠의 완성은 사념처고, 삼매의 완성은 사마타고, 지혜의 완성은 윗바사나고 이러지만, 어찌 보면 사마타 윗바사나 이거는 사념처에 의해서 세 가지를 다 힘있게 하는 것에 연장선에서 좀 특화해가지고 더 밀어낸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게 경은 어디에서 봐도 사마타 윗바사나로 수행을
회표하는 이런 경우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잘 못 보거든. 오직 수행을 대표해가지고 그 완성을 지시하는 거는 사념초예요. 사념초가 시작을 해줘야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돼. 그러기 때문에 이 경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경들이 대념초경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말하기를 사념초가 유일한 경우다. 사념초가 장애를 밀어주는 그것이 완성되어야 사마타 윗바사나로 뒷부분을 완성한다. 그래서 사념초는 여러 가지 수행법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고 유일한 길이다. 네, 요 관점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해진 시간을 한 10분이나 초과했네. 마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께 앉아서 일대 예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법회마저 하시고요. 저는 이제 정리하고 일어나겠습니다.